오늘은 그렇죠.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수요일이지만 스승의 날. 네, 스승의 날 맞아요. 하나 스승의 날 말고 오늘은 교회 출구 앞쪽 봤으면 알 수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인. 예. 성령께서 항상 강림이 뭐죠? 전 강림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온 것을 기념해요. 그때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날이라 그랬죠? 오순절. 네, 오순절은 수는 1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은 얼마예요? 수는 10이니까 12 5개 하면은 12 5개 하면 50이죠. 50일 될 때였어요. 언제부터 50일?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때부터 50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이때면은 뭘 하느냐면 이제 곡식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서 곡식이 오니까 포도도 새거 먹고 또 곡식도 새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오순절 날에 기뻐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났죠? 큰 소리가 났죠? 이렇게 우리 교회란 만큼 이런 집안이 있는데 소리가 막 창문이 흔들 정도로 큰 소리가 막 집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바람은 옆으로 와야 되는데 저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보였죠?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혀가 쭉 여러 개 혀가 한 120개 정도. 그게 사람들 머리 위에 혀가 하나하나, 사람들 머리 위에 혀가 있는데 혀가 움직여요. 불처럼. 그게 뭐였을까요? 소리가 막 가득하고 혀가 이렇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였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 원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알게 하려고 보이게 나왔어요. 그 성령, 그런데 바람이죠, 바람. 바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지만 원래 성령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은 숨 쉬면 몸에서 바람이 나오죠. 몸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몸 밖으로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 있어야 살죠. 공기가 있어야 살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딱 내려온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쫙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일부러 보이게 그 불처럼 혀처럼 내려오는데 누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볼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그분들이 봤기 때문에 성경에 보이게 왔다 그랬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왔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찬송을 했거든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찬송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성령 체험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뭔가 보여요. 마음이 아주 기뻐지는 거예요. 다른 때도 항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배우고 찬송해야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을 이름 부르고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오래전에 교회 안에 가득 채우면서 오셨던 성령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도우소서. 우리 안에 모든 슬픔을 없애고 기쁨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온 세계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더 많이 발전되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은 교회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찬양하면서 온 지구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특별히 시편 69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면서 시편 6편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편 6편을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고난받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뒤쪽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설교했듯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거처가 황폐하게 하소서. 그 사람 사는 곳이 그냥 황무지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한테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설교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해서 자기 재산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해서 죽었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밭을 샀지만 그 밭에 가룟 유다는 살지도 못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는 자,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69편 뒤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26편 35절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축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이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하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저희 땅을 감독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했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돌보아야 될 땅, 가진 직책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게 하구나.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상속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 대신에 하면 제자를 뽑읍시다 해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matthea라는 제자를 뽑았습니다. matthea라는 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아서 뽑은 게 아니라 제비 돌을 던져가지고 원래는 2명을 뽑았지만 2명에게 제비 돌을 줘가지고 2명 중에 통해서 그 이름을 써가지고 통해서 이름이 먼저 나온 사람, 제비가 먼저 떨어진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제비라는 말이
땅, 기업, 하나님의 나리신 재산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땅, 재산과 같은 직책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대신해서 한 제자가 마띠아가 그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직책은 아무 재산도 없는 것이지만 땅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직책, 사도의 직책을 잘 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땅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직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다 하지만 사실 제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비가 이 사람이 떨어졌다. 제비가 떨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오늘 성령께서 사람들을 위해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한 10일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오셨습니다. 교회 위에 오셨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그들을 뽑았듯이 이제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충만케 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3절은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온 지구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사역으로 된 1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함께 충만하게 되자 모두가 다 한 곳에 있었다. 50일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입니다. 추수가 시작된 첫 추수를 조금 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 날이 함께 충만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함께 충만됐다, 찼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같은 말입니다. 날이 충만케 됐는데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9장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날들이 다 차갔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다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실 때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는 날이 충만에 되어서 하늘로 가셨고 이제 같은 날이 충만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한 곳에 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오십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교회 전체를 충만케 하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충만케 하십니다.
2절에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는데 움직여지는 강한 바람 같았고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던 그 집 전체의 집을 충만케 했다. 갑자기 생겼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날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날이 되니까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밖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에 열리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큰 소리는 움직여지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옆에서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도 천둥 소리처럼 또 파도 소리처럼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가 빵 울릴 때 그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전에 시내산에 눈에 보이게 내려왔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내려오셨습니다. 움직여지는 강한 바람, 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움직여지셨다. 그게 쓰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움직여졌으니까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움직여지는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걸 보고서 무서워 자기 집에서 떨었습니다. 자기 천막, 그때 시내산 근처에 천막을 여기 치고 있으니까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산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 안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백성 중에 대표 120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갈 것인데 옛날처럼 모든 백성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120명, 그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아마도 옛날 제사장들이 안수받을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들이 앉아있을 때 안수라는 말이 원래 손을 충만케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앉아있으면 기름을 부을 때 손이 충만케 되고 제사장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처럼 이제 제자들 120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 집이 개인 집 같은데 다락방 집 같은데 오늘 성경은 성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성전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이 제자들이 성전으로 옮겨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옮겨갔을 때도 옮겨갔을 텐데 옮겨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하나하나 적는 것보다도 그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영적 뜻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앉아있고 분명히 성전으로 갔겠지만 성전도 원래 집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다른 말도 있지만 개인 집도 집이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있는 여기나 좀 이따가 가야 되는 성전이나 그냥 같은 것으로 그냥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성전 안에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습니다. 또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집에 가득한 영광은 지금 어디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냥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런 보통 집, 여기 관할들 같은 이런 집, 이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옛날 구약 시대에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큰 소리로서 성도들이 있던, 교회가 있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당에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충만하기 전에 바깥에서 하늘의 소리가, 말씀이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구약 성도들은 성전의 가득한 영광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실제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성전 위에 높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전을 가득 하나님께서 영광을 채우고 있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찬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성전에 가득한 이 소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가 가득하게 한 다음에 3절에서는 눈에 보이게 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혀들이 보여졌는데 불과 같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 각각 위에 앉았다. 보여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혀들로 나타났습니다. 불꽃과 같습니다. 불을 피우면 이렇게 불이 올라가고 불꽃이 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줄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이 밑으로 이렇게 불꽃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120개 달한 불꽃이 번지는데 불꽃이 번지는 것 같은데 모양은 혀였습니다. 혀. 그리고 내려온 혀는 한 명 한 명 각각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았다는 것은 불에 대해서는 쓰는 말이 없습니다. 경우가 없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혀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지만 앉은 것은 하나가 앉았다. 이 앉은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앉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위에 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위에 앉았습니다. 원래 왕은 의자 위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120년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앉은 그들 위에 모든 성도들은 의자처럼 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 위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혀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왜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4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 그 거룩한 바람으로 충만케 되었고 다른 혀들,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주시고 있었던 것대로 소리가 이 교회당을 가득 채웠는데 그 다음에 뭐가 가득 채웠다고요?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한 명이 마음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성령께서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나왔던 소리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실제 소리로 나타납니다. 혀와 같았다. 그 성령님이, 원래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거룩한 바람입니다. 아까 막 바람이 이렇게 몰아쳤던 것은 바로 바람이신, 우리 호흡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사람들 위해, 제자들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데, 방언들의 원래 어떤 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에도 tongues 하면은, mother tongue 하면은, 말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혀가 말이라는 뜻과 같이 되죠. 혀를 놀린다 이러면 또 우리 말도 말이라는 뜻이죠. 자, 혀들로 이렇게 각각 모습으로 성도들이 오니까 성도들의 혀가 움직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원래 히브리 말, 자기들이 쓰는 그때 아람어가 아니라 더구나 갈릴리의 사투리 아람어가 아니라 그리스 말, 로마 말, 이집트 말 전부 다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도록 내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있으면서 이 제자들의 몸을, 성도들의 몸을 성령님의 몸으로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악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도록 했다 하는데, 이건 원래 구약 성도들이 악기를 탈 때에, 악기를 타면서 레위인들이 예언을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악기를 타면서 예언할 때, 이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악기처럼 사용했어요. 성도들의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뒤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1장 뒤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습니다. 6장 11절에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혀들로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며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크시다고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받아보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들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늘에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 위에 혀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나누어졌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데 쓴 말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각각 나누어줘서 그것이 재산이 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답니다. 처음 120명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우리들에게 재산처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우리 모두에게 또 각각 다른 은사를 배워서 그 은사로서 서로 섬기게 하십니다. 말로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물질로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십니다. 각각 그 위에 나눠졌다 하는 말을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서는 성도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어 가졌다. 물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도들 각각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들은 교회는 이제는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나누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가 전 지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5절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이 하늘 아래의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살고 있었다는 것은 원래 그곳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다. 그래서 살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경건한 시몬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온 세계에서 모인 이 경건한 성도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주고 해방해줄 메시아를 기다릴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오순절에 하나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못 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알고 제사 드리고 구약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시편을 따라 찬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6절에 보면 그러한 소리가 난 다음에 무리가 함께 왔고 함께 소동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지역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리가 난 다음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것은 하늘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지역으로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방언으로 외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제 그 제자들 주위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서 모여든 하나님 믿는 경건한 백성들을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소동했다 하는데 여기 함께 소동했다는 것은 우리 구약에 한번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탑을 하늘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의 언어를 혼잡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해서 흩어버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 혼란된 언어의 혼란됨을 느끼면서 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혼란된 언어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런데 놀라고 기이 여기면서 말하기를 와 모두 다 그들 말하고 있는 자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 자신 각자가 그들이 태어났던 우리들 자기의 지역으로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어로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무시한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예수 갈릴리 출신의 그 선지자를 따라다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온 지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북, 동, 남, 서로 12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호 1번 쓴 것이 바로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자다. 이건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북동쪽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북쪽이라고 말합니다. 그 북쪽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와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유대, 이스라엘을 이방민족 하나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은 특별한 선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 바로 그렇지만 유대가 있는 이곳은 바로 동쪽입니다. 근데 그 동쪽의 이름에 연결해가지고 갑바도기아, 이스라엘이 있는 조금 북쪽, 그리고 좀 서쪽에 있는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사도바리 정도에 있던 터키 지역.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서쪽인데 전체로 봐서는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3번에 이집트와 구린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모였습니다. 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북에서, 동에서, 남에서, 그리고 서쪽 로마로부터 나은 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을 이야기합니다. 크레테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배 타고 갈 때 중간에 있는 것이고,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둥글게 여러 가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쫙 이렇게 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마리아가 했던 그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다음에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스가랴, 제사장 성기 스가랴는 찬송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은 옛날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온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복받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그 온 땅에 크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스가랴는 그것을 찬양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찬양을 듣고서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이것이 무엇으로 되려고 뭐라고 있는가 하면서 도대체 앞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 술로 취해져 있다.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러 나라 말로 찬양하고 있으니까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 일이 생겼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배우지 나간 외국어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정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도 거기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거 술 취했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여기서 나온 말과 같은 말을 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하게 하신 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은 너 미쳤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더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서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앞쪽에서 4절에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앞쪽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으로 여러 제자들이 말했지만 이번에는 자기 나라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 말로, 아람 말로, 이스라엘 말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기적적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처럼 방언을 주십시오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다는 표시를 보여주고서 자기 나라 말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사도들은 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방언을 주셨고 또 19장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온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말로 성경도 번역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나라 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고서 같은 복음으로 찬양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여러 나라 방언으로 찬양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장소에서 여러 나라 말로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온 세상 곳곳에서 그때보다 수훨씬 더 많은 말, 그때는 저 지중해 근처에 몇 나라 사람들만 몇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한국말, 중국말, 아프리카 말, 라틴 아메리카 말, 온 세상에서 방언으로 자기 지역 말로서 찬양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게 성령께서 불처럼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태어나시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초대교회에 한 번 비둘기 모양으로 큰 소리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지만 그 뒤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태어나시고 한 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하늘에서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교회 위에 오시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 교회당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서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배웁시다. 말씀을 따라서 오실 때 우리도 찬양합시다. 말씀을 잘 배우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안에 있는 슬픔을 몰아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분열과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다는 말을 선언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50일 전에 이 6월절에 모여서 여러분이 죽여라 했던 그 예수,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도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공덕을 우리에게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기분 좋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붕 뜨면 성령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바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님을 잘 몰랐던 여러분, 믿음도 없었던 여러분, 때로는 용서하시는 데도 감사하지 않았던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에게 다시 초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나라부터 시작하지 말고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렇게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걸 잘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겁쟁이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겁쟁이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 최초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우리나라만 듣는 복음 말씀에 따라서 지영수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화 기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시다.